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의 4가지 미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생각했을 때 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 묵묵히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울고 있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안녕하세요. 재림청년 여러분, 저는 평택중앙교회 전도사 박종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의 4가지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 싸움 내지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전통들로 인해 종종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연합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같은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분리되셨는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악한 축측과 의견의 불일치의 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전에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그 힘과 정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도 거룩한 사업에 헌신하기 전에 성공을 주시겠는가? 연합은 힘을, 분열은 연약함을 가져온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일치단결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에 이 4가지의 미덕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미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뽑힌 어느 목사님께 교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 라는 글귀가 적힌 메달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메달을 그 다음 주에 다시 회수해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것을 목에 걸고 설교하러 나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웃게 만드는 이야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삶을 좀 살피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겸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기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만족함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과 또 행복 또한 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같이 있고 싶어지고 또 같이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겸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께 언제나 가까이 접근하자. 주님의 온유하신 품성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행하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숨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을 숨김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 생활의 두 번째 미덕은 온유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온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유는 고귀한 덕성으로서 조용히 고난을 당하고자 하며 시련을 견디고자 하는 것이다. 온유는 오래 참고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행복의 노래를 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심령의 가락을 지어낸다. 온유는 실망과 그릇된 것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는다. 온유는 조용히 부르퉁하게 있지 않는다. 침울한 기질은 온유와 정반대가 된다. 여러분, 온유는 약하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온유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또 통제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실망이나 침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행복의 노래를 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물입니다. 바다가 물을 모으는 비결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은 곳에 둠으로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 생활의 세 번째 미덕은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 미덕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미덕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은 좀 잘 참으시는 편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현재의 일이나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한 특성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본교 성경주석은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조급함과 무정함이 팽배한 세상에서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은 귀중한 특성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와 약점을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인간이 넘어지기 쉽기에 실수가 드러나도 적절한 관용을 베풀어야만 함을 인식한다. 오래 참음은 성급함과 격렬한 표현과 생각 및 과민성과 반대된다. 이 단어는 압제받고 억울하게 고소당하며 핍박받을 때에 조용히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 약점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자신에게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미덕을 지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의 역사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믿음으로 한 침례를 받고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갈라서고 서로 나누어져야 하는 이유보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욱 하나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의 이 네 가지의 미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네 가지 미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가 그들에게 나타내준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그의 형제들에게 호소한다.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입증해야 할 것이었다.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든 신자들은 같은 정신과 같은 소망으로 살게 된다.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교를 욕되게 하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바울의 교훈은 그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만 기록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그저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아를 포기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설 때도 있지만 고슴도치들이 서로 사랑할 때는 자신의 가시를 접고 또 접듯이 우리 역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가시들을 접고 또 접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깊이 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배우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생활의 4가지 미덕인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을 지님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그 연합된 힘으로 복음 사업을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4가지의 미덕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을 지님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그 연합된 힘으로 복음 사업을 힘차게 감당해 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